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67페이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들이 여짜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도론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제44가 베드로의 고백과 첫 번째 순환 예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44가는 마태복음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 본다라고 하면 전반부가 8장 26절까지 끝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끝이 난다고 하면 8장 27절 말씀부터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요.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순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반부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절반 전체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하여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또 다른 말로 순환의 복음서 혹은 고난의 복음서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본에 보시면 제가 단원 단락이 좀 나눠져 있는데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 그래서 5번째 단락이고요. 그래서 오늘 5번째 단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결국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교훈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3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3번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자들이 전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차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이 순환과 고난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에도 한번 다시 지적하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을 말렸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우리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분해와 기호 우리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은 마가복음서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분기점을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무리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부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보다 전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전에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적제자들이 전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 부분 이후에는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혹은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좀 빠져나가면서 율법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이제 서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가 본문부터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길이 보다 명확하게 제시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환의 기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 또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언제나 새로운 단락이 시작할 때마다 그 제일 첫 번째에 제자들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문을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의 권능적 활동,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과 제자들의 무지, 이미 앞에 세 단락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 첫 번째 단락 전부가 제자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두 번째 단락이었던 예수님의 권능적 활동, 마가복음 1장 16절이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권능적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고요. 세 번째 단락이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에도 보면 그 시작을 산에 올라가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확장과 제자들의 무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으로 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단락 시작도 이 마가복음 저자는 제자들을 먼저 등장시켜서 중요한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1등가는 제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시킨 다음에 제자들은 모두 이 메시아가 반드시 받게 될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의 본문은 내용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하시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한 예고가 등장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리자 베드로를 질책하고 야단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내용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어느 곳에 있을 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27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리신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고요. 저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서 저도 그냥 지도상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가이사라 빌립보는 요단강 진원지인 헐머선 기슭에 자리 잡은 곳이었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곳에는 바알 신전이 있었는데 로마가 팔레스틴을 지배하면서 그곳에는 로마의 신 가운데 하나였던 목자들의 신이라고 이름이 판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판신을 섬겼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니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전의 도시의 이름은 파니아스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후에 로마가 통치되면서 팔레스틴 지역을 몇 명의 분봉왕이 다스렸다고 제가 말씀드렸느냐면 4명의 분봉왕이 팔레스틴 지역을 쪼개서 다스렸다라고 제가 이미 마가복음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 하나 분봉왕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황제의 직명이죠. 가이사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세금 바치는 게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동전을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가이사라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가이사라고 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시저라고 하죠. 그래서 황제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떤 가이사라라는 이름과 그리고 자신의 이름 빌립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분봉왕 빌립이, 헤롯 빌립이 자신의 영토의 수도로 사용한 곳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라에게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일종의 아부 성격으로
그 황제의 이름을 따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원초에 원래 이름 불렸던 파니아스에서 조금 이름이 변형돼서 바니아스라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오늘 27절, 28절인데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오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의 대답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우리가 이미 앞서 공부했던 6장 14절 15절과 똑같은 순서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런 말로 헤롯 왕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했던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냐면 바로 헤롯 왕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거고요. 헤롯 안티파스의 생각이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분봉한 헤롯 빌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형제지간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까 분봉왕이 4명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의 설교와 내용이 아주 똑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거기 썼습니다만은 마태복음 이야기,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태복음 4장 17절 얘기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에서 외쳤던 설교 말씀이었고,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글자가 빠졌네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똑같았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 세례 요한에 대한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엘리야가 일명 불의 사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엘리야가 묘사가 되어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엘리야와 같은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열왕기하 1장 10절 말씀을 먼저 썼는데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상에서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 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던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불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로 이런 비슷한 모습을 제가 가지고 계신 게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얄밉고 꼴보기 싫으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킬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물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으로 제자들도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엘리야와 연관 지어지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흥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본인을 엘리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지고 엘리야라고 지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접했고 결국 헤롯 안티파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엘리야였음을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음을 지적을 하시게 됩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본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인데요. 마지막 종말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에서 근거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종말 때 예수님이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흡족하지 않으셨기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럼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이제 따라다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게 되면서 예수님의 신분에 관하여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이제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3번에 있는 질문의 내용이고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 질문이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관한 단순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모든 것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 예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로 요 앞다닥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 8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나서 그 베세다 맹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시면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것이 메시아 침묵 명령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누누이 해오셨는데, 그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도대체 누구냐를 분명히 알 것을 촉구하시면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오늘 4번입니다.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사실은 로드가 들어갔을 것 같잖아요. 한국말 개역개정에는 주라고 돼 있어서. 근데 원문에 보면 주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냥 2인칭 대명사 당신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직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도 보면 그대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서 You are the Christ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가 맞는 번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말고 또 많이 들었던 게 보면 메시아라는 말인데, 헨델의 메시아도 있습니다만은, 메시아는 바로 히브리어로 구세주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또 구세주고 구원자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하자고 하면 구세주 혹은 구원자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근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는 얘기고, 바로 그런 동일선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지난주 했던 베세다 맹인을 치유하시고 나서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던 메시아의 침묵 명령의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시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침묵을 명령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침묵을 명령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요. 또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 놓고 나서 그 다음 32절에 어떤 상황이 등장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잘못된 요구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메시아에 관련된 침묵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거든요. 네, 뭐 자기의 겉옷도 깔고 뭐 종려나무 가지도 꺾어서 깔고, 그래서 마치 왕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국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또 새로운 독립국가를 이루어낼 정치적인 구원자,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시기 위하여 또한 침묵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침묵 명령을 내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되는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교훈의 형태로 제일 먼저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어떤 승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이었던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다라고 하면, 오늘 이 부분부터는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주도들,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배척해서 죽이게 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고, 쉽게 말하면 뭐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쯤 될 것 같고요. 미국식으로 하면 뭐 상원의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법정,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이제 구성원들이었고, 그래서 이 공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한 지파에 6명씩 해서 72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서 이 산헤드린에서 최고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대법원과 같은 성격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었고, 바로 이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장 4페이지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언어적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며칠에 살아난다 그러냐면 정확히 3자 딱 써서 제 3일에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사흘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 사상에 보면 3일 혹은 3일 반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등장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묵시 문학계의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3일이나 혹은 3일 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에 당할 어떤 고난의 기간, 어떤 순환의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마가가 단순히 날짜에 대한 기술을 하는 기보다는 마가의 공동체의 어떤 순환 기간에 대하여 신학적인 진술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딱 3일이란 말로 찍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다니엘서 제가 7장 25절 말씀을 썼습니다만은 거기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반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종말론자들은 이걸 가지고 하루라고 계산 안 하고 어떻게 계산하죠? 1년으로 계산하죠. 3년 반의 대환란 혹은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개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것이 정확히 3년이다, 정확히 7년이다, 3년 반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당할 순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정확한 날짜 개념으로 정확한 숫자로 이해하면 조금 오류의 부분도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마가복음의 신학적인 어떤 진술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6번입니다. 6번에도 이런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뭐냐면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용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로, 쉽게 말하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용어가 뭐냐면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에게이로 단어를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느냐면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은 아네스테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고요, 히라버를 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했던 초대교회의 단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부활뿐만 아니라 결국 그때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당시가 제가 주 70년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는 바로 로마로부터 심한 압제를 받던 시기였고, 마가복음 공동체가 또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와 환란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할 게 아니라 마가 공동체 또한 함께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공동체에게 마가복음 저자가 참껏 견뎌내면 결국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고난과 죽음을 피할 것을 간청할 때 꾸짖으시며 물러가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2절, 33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막아서는 이 행동이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고백해 놓고서도 예수님께서 버림받아서 고난받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의한, 항변한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베드로가 참 멋있는 제자다, 훌륭한 제자다, 정말 너는 수제자답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뭐가 돼요? 달콤한 유혹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탄과 싸워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꾸짖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40일 금식한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했던 세 가지 시험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습니다만, 배고프니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아니면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받들어줄 거다, 또 아니면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사실 이것만큼 솔깃한 유혹의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는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는 사탄의 유혹과도 똑같은 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들어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결국 내 눈에서 사라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4번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4번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뭐 사탄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마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악의 실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물론 악의 실체도 있습니다. 사탄, 귀신 분명히 존재하고 악의 실체로 존재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악의 실체보다는 사실은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도 전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 말로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오늘 베드로의 말을 사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신 것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순환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입니다. 제자들과 마가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십자가에 달릴 분을 거부하거나 혹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겠다, 나는 고난의 길을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번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까지도 함께 따라 나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8번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은혜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길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여전히 피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사람의 이름에 매달려서 그저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도 사탄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베드로를 질책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거라 어찌 보면 약간 착각하고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삶에 그저 말 그대로 만사 형통한 삶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의 길에도 묵묵히 걸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삶이 형통한 길로, 시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지나 우리는 어디에 도달하게 되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구세주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함께 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